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린 지금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을 공부하고 있어요. 사실 서론 부분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 서론 부분이 지나고 이제 에피소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재미가 있죠. 근데 서론 부분에서는 조금 딱딱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의 전체 해석에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몇 주만 잘 참고 들어주십시오. 지난주에는 우리가 태초에라는 제목으로 또 그 한 단어로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으로 연결이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해 드리기를 창세기의 첫째 날에 창조되어진 빛은 아직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의 발광체가 창조되기 전에 빛이기 때문에 태양이 창조되기 전이니까요. 넷째 날에 태양이 창조됐으니까 이렇게 발광체가 창조되기 전에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류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능력으로 밤이 물러가고 낮이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그런 포효다, 선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그 창세기 첫째 날의 그 빛 그것을 어떤 실체로 자꾸 추측하시거나 그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경호처럼 이 빛이 뭘까요? 하고 또 메일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모세가 창세기의 첫째 날 창조의 시작에 등장시키는 그 빛의 발광체는 뭘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그 발광체에서 나오는 빛이니까 그것이 어떤 형체나 실체를 가진 빛이라고 이렇게 추측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발광체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빛이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빛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창세기 첫째 날에서 창세기의 그 빛이 낮과 어두움을 갈라내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의 빛도 어두움에 비춰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갖고 요한복음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추론해 내셔야지 이 요한복음을 갖고 창세기의 그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 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은 신약의 구속사를 힌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내용을 갖고 창세기를 끌고 들어와서 요한복음의 그 빛이 예수였으니까 이 빛도 예수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추론이 되면은 봐라 예수도 창조된 거 아니냐 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의 그 빛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밤이 물러가고 낮이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걸로 이해하면 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빛이 들어와서 어두움에 비추게 되죠. 그 빛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인생들에게 인간이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시며 역사는 무엇이며 우주는 무엇이며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조명을 해줘요. 죄인들은 그것이 깜깜하단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왜 선택 없이 이 땅에 여러분이 이렇게 던져졌는지 그리고 우주가 뭔지 역사가 뭔지 인생이 뭔지 모르셨잖아요. 그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니까 어둠이라니까요. 거기에 빛이 비추어 갖고 여러분이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그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십니까? 아시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아시죠? 인생이 뭡니까? 우주가 뭐예요? 아시잖아요. 이제 전혀 모르고 있는 걸 안다 그러니까. 그죠? 아시죠? 그거예요. 빛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이 역사가 뭔지 그 실체를 조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두움에 속한 죄인들은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보세요.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은 증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빛은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비추면 알 수 있는 거지,
보는 사람에게는 빛이 증거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증거할 어떤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뭐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경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증거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보낸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보세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네, 소경이었죠. 이렇게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소경된 자, 영적 소경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소경된 자들 중에서 한 무리를 택하시고 그들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영적 소경에서 이제는 보는 분들이 된 거예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소경되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능력과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육신들에게 육신을 입고 설명하러 오신 거예요. 왜?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가 없어요. 설명되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육신을 입은 어떤 분이 오셔서 그 육신을 갖고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셔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을 설명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품과 계획과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육신 안에서 설명해 준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지금 아버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자로 만들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빛을 알아보게 된 자들을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구별된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래서 성도란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말씀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모양의 단어인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설명하고 표현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인간들에게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삶으로 인격으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설명하고 가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빛의 삶을 그대로 살아서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로고스에 대한 것은 제가 전에 에베소서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렸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렸어요. 오늘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것과 이렇게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는 로고스라고 그랬죠? 그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 나온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었어요.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사상이 이원론이죠. 이원론이라는 것은 현상과 원형을 분리하는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과 물질들은 이데아라는 실체의 투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데아라는 실체는 순수하고 순결한 영적 세계인데 그러나 이 물질적인 세계는 악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취급을 한 거죠. 그들은 인간 자체도
그러한 이원론으로 해석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이데아의 것이 육신이라는 물질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은 인간의 육신을 빨리 벗어버려야 할 더러운 것으로 취급을 했고, 인간이 참 행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추구해야 될 것은 어서 이 육신을 벗고 이 영혼의 자유를 얻어내는 것, 그것이 인간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복이라고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던 그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처럼 막 죽을 때도 행복하게 기쁘게 죽은 거예요. 착각이었지만 그들이 이러한 이원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러한 이데아와 지상의 현상을 총망라한 우주의 질서를 만들고 창조하고 운행하는 힘과 또 그 힘의 의지, 뜻, 계획 이런 걸 로고스라 불렀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빛, 말씀 이걸 설명하면서 썼던 단어들이 그대로 다 나오죠. 뜻, 계획, 설명하는 거, 창조한 거. 그것이 바로 헬라 철학 안에 들어있었던 로고스라는 단어가 담고 있던 내용들이었단 말이죠. 당시 헬라 철학에 젖어있던 사람들은요, 그 로고스의 씨가 인간의 영혼 안에 들어있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이 로고스를 감지할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영혼 안에 들어있는 이 로고스의 씨가 이 우주의 편만에 있는 그 로고스를 감지해서 그리고 이해해서 그 이치를 터득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로고스라는 단어 속에서 그 로고스가 계시의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 안에 있는 로고스의 씨가 이 로고스를 알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로고스 그러면 그건 계시의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영적인 그 좋은 것이 물질적인 인간 속에 이해되어질 수가 없는데 그 로고스와 로고스의 씨를 통해서 그게 알려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로고스 그러면 계시의 수단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헬라 철학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헬라 철학은 그 로고스가 계시한 것으로 지식을 얻게 된다 그랬죠. 근데 헬라 철학 안에서는 그 지식이 바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헬라 철학은 그 지식이 바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로고스 하면 그 로고스가 바로 계시의 수단이고 그리고 구원의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그렇게 척 알아먹었단 말입니다. 왜 요한이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렇게 끌어다 썼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수단이요 구원의 수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당시 헬라 사상에 푹 젖어있던 독자들에게 너희들이 평소 계시의 수단이요 구원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단순히 헬라 철학만을 염두에 두고 로고스라는 단어를 선택한 건 아니에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유대 신학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 사상을 나타낼 때도 쓰였던 단어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창조의 수단이에요. 말씀은, 로고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수단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왜? 율법, 그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이 로고스라는 것은 바로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 로고스의 개념도 역시 창조의 수단이요, 계시의 수단이요, 구원의 수단이죠. 왜? 그 말씀, 로고스를 잘 지키면 구원해줄게 라고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로고스의 개념도 역시 창조의 수단이요, 계시의 수단이요, 구원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헬라의 플라톤 철학이나 스토아 사상에 젖은 이들이 읽어도 이해하기가 쉬웠고요. 또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골수 유대교인들이 읽어도 이해가 쉬운 책이었어요. 헬라 사상과 유대 사상이 아주 놀랍게 융화되어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요한복음은 구약과 유대교의 신학적 배경에서 형성된 복음이 헬라적 개념으로 완벽하게 번역되고 토착화된 가장 좋은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의 다른 서신서에서도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바로 시작한단 말이죠. 요한 1서 1장 1절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에 관해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지혜서에 보면 천지는 누가 창조했다고 그래요? 지혜가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또 잠언에 보면. 그죠? 잠언 8장 12절 보세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내가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죠. 그리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하나로 보는 거죠.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고 지혜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말씀과 지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지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배경을 깔고 있는지 조금 있으면 아실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쌓으시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신학은 말씀과 지혜를요 실체화 시켜가지고 인격화한 표현을 많이 썼어요. 유대 신학과 유대 문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로고스는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지혜, 후쿠마, 소피아라는 이 단어는 여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님의 딸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그 잠언 8장에 보면은 이 지혜가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막 재롱을 떨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고 만질 수 있으며 그 자체가 능력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그게 그렇게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그거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을까?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예 개념 자체를, 말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렇게 갖고 있었단 말이죠. 이사야서 55장 11절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표준 세번역으로 볼까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을 무슨 사람처럼 어떤 인격체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라는 이 다소 추상적인 단어로 실체이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 신학과 유대 문학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알면 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할까? 이것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는 분이에요. 빛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간혹 자기를 감추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데 죄인들인 인간이 못 알아먹는다라는 의미에서 자기를 감추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돌부처나 다른 우상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당신의 지혜와 계획과 뜻을 모두 담아 놓으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셨다. 로마서 1장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죠? 하나님은 만물에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당신을 계시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계시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자들은 이제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거리가 없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직접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받은 우리도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 속에서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 즉 그분의 뜻과 계획이 모두 드러난 것이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모두 드러난 거예요. 빛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만 일관되어져 있어요. 그분 자신의 마음과 말과 생각과 행동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전부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할 뿐이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분은 사사로이 분노하거나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도 자기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그 삶만 살다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십시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말도 예수님이 자유로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부 아버지를 나타내는 말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보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한 번도 행하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분은 자기를 비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만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말씀이시요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뜻을 완전히 비우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예수님과 먹고 마셨고 어떨 때는 그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숨소리까지도 정확하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육신을 가진 요한은 절대 영이신 하나님을 보거나 인지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난짓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그대로 설명하신 분이었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 그렇게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를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서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용서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인 우리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육신으로 설명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인 거예요.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또 긍휼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 희생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자해하면서까지 원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받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 언행이 전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요구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 저희가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빛과 말씀으로서의 삶을 세상에 나와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빛의 비추임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명확히 기술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전부 부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만 사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꿈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 죄인들의 삶에서 돌이켜서 그게 힘의 논리를 갖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아닙니까? 거기에서 돌이켜서 내 꿈, 내 뜻, 내 계획을 다 접어버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의 소원을 토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독교인은 그 자리로 가는 건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게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이거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성품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것인가 이거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을 함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구현되어질 것인가 이거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뜻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간다면 그건 성도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설명되어진 거라고 그랬죠. 그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작은 예수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은주가 승환이의 약점이나 못난 점을 감싸주면서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원래 죄인들은 절대 저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저의 삶 속에서 저런 것이 이렇게 구현되어질까라고 그 사랑이신 그리고 용서이신 온유이신 긍휼이신 그 하나님을 은주의 삶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대단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확인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위상, 나의 자랑,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런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삶을 꿈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과 온유함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은밀히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폭로되는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빛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법과 수단으로 쓰시기로 하셨거든요.
요한일서 2장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보십시오. 너희들이 말씀의 삶, 빛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너희들은 아직 어두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 너희는 어두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옥을 안 믿으니까 겁을 안 먹어요, 사람들이요.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을 발하며 살고 하나님을 삶으로 소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이 어두움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통해 자복하는 반응이에요. 우리가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게 되면 세상이 두 가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통해 자복하고 내가 어둠이구나 이걸 알아먹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니까요. 이사야서 6장 5절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예, 말씀이 이사야에게 딱 던져지자 빛을 보자 이사야가 나는 망하게 됐다.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빛이 딱 비추이자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자마자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어둠에서 떠나서 빛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자신들에게 비치는 빛과 말씀을 향해서 돌을 들고 공격해오는 그런 반응도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카탈람바오라는 이 단어는 힘으로 이기다, 소유하다, 소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니까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빛이 말씀이 다가가면 이기려고 덤벼들고 소유하려고 덤벼들고 소각하려고 덤벼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못 이기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시며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 고단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빛과 말씀이 딱 다가가자마자 돌을 들고 달려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여러분이 이 땅을 말씀으로 빛으로 살아내게 되면 세상이 반드시 여러분을 돌을 들고 공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소각시켜버리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을 소멸시켜버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빛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절대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내내 그걸 봤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세상의 종교에게 문매를 맞고 돌아가신 거예요. 분명 지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지는 모습으로 가셨다니까요. 세상은 빛이시며 말씀이신 그분을 향해서 돌을 들고 달려들어서 그 빛을 짓이겨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리적 세상 속에서의 패배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인내와 온유와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의 삶이며 그게 바로 승리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긍휼이 있잖아요. 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안에. 그게 바로 말씀인 삶이고 그게 바로 승리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바로 그러한 삶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요즘 새벽에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말미에서 하박국을 인용해갖고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놓고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로 아벨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아벨이 누굽니까? 세상의 종교를 상징하는 힘을 추구하는 나를 위해서 어떤 신을 방법과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세상의 종교로부터 몰매를 맞고 맞아 죽은 하나님의 사람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의 상징인 가인이 제사를 드렸죠. 종교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가인의 종교심은 세상의 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종교, 유대교가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건 자기의 힘을 추구하는 종교였단 말이죠. 그 유대교가 예수라는 진리를, 빛을 밟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교밖에 없어요. 하나는 범신론이고 하나는 기독교예요. 왜 제가 모든 종교를 범신론 안에다가 갖다 끌어넣느냐면, 범신론이 뭐예요?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인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과 피조물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게 범신론인 거예요. 내가 수도를 쌓고 내가 수련을 하면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고 강한 자가 될 수 있다가 범신론이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나는 도저히 안 돼. 자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도 없어요. 라는 완전한 타력 종교고요. 범신론은 완전한 자력 종교란 말이죠. 이 자력 종교가 이 타력 종교인 기독교를 돌로 깔아 뭉개는 게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타력 종교, 기독교를 믿고 있는 자들은 항상 그 자력 종교인 범신론에게 맞아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벨처럼. 근데 그게 바로 용서이시며 사랑이시며 인내이시며 자비이신 하나님을 살아내는 말씀의 삶이고 그게 바로 승리의 삶이며 하늘에서는 바로 그게 왕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뭐가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뭘 기독교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 그러면서도 전부 무슨 범신론적인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니까요. 소리문답 1번,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기는 거라니까요. 누리는 거라니까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삶을 그대로 와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의 뜻과 내 힘,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만 행하다 가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되는 게 말씀인 삶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죽 같죠? 안 돼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엉뚱한 걸로 울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는 거예요. 왜 나에게선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어떤 목사가 기도해주면 거품 물고 막 펑펑 쓰러지는데 나는 왜 안 쓰러지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안 쓰러지면 어때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내 삶은 말씀의 삶, 빛의 삶이 안 되는가? 그걸로 통곡하시고 그걸로 우시며 그걸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빛이신 예수께서 왜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한번 보고 갈까요? 2절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너무너무 못생겼고 너무너무 약했고 너무너무 보잘것없었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얼굴을 봤더니 어우 재수없어.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필 그런 모습으로 보내셨을까요? 연사마 같은 모습으로 왔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개밥그릇같이 생겼을까 이렇게. 근데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서. 거기다가 매맞고 죽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보면은 이건 정말 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약한 모습은 힘의 논리로 운영되는 세상 사람들이 규정해놓고 정의해놓은 약함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그 모습이 왕의 삶이라는 거예요. 약함, 이 약함이라는 걸 누가 정의해놓은 것입니까? 못 배우고 못생기고 허약하고 키 작고 이걸 뭘 기준으로 누가 이건 약한 거다라고 정의해놓은 거예요. 이거 누가?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죄인들이 그렇게 정의해놓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게 약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 이건 약한 거야. 그러니까 저기는 가지 말자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약함이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말씀의 삶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해하시면서까지 원수를 살려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모습이 세상에서는 약함으로 드러난 거예요. 왜? 세상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함을 이 세상은 약함으로 표현한단 말입니다. 못 가게 하려고요, 글로. 그러나 여러분은 이 세상이 정의해놓고 규정해 놓은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지면은 그냥 지는 거예요, 그건.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형편없이 못생기고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삶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하고 기쁜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계획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이 규정해놓은 그 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내 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하고 미련한 자만 들어서 쓰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공부할 거면 이왕이면 열심히 해서 1등 하시라니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약해 보이고 저주고 천해 보이고 멸시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의 약함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강함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일부러 가난해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천한 곳으로 내려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한 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승리를 만들어내는지 그걸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빛의 삶,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는 살아내시고는 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분을? 가셨는데 이제. 그분의 삶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공부해야 그 예수의 삶을 배울 수 있고 그래야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탐구하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그 삶이 안 나옵니다. 되질 않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 속에 파묻혀 사는 저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어요? 더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우리를 던져놓으신 거예요. 딴 거 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에요, 영생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과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완전히 관계를 차단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빛이 와도 못 알아보는 지경이 됐는데 이제 그 빛이 왔는데 이게 빛이네 라고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사는 게 영생인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니까요. 거기서 한 500년 있다 풀어줄 줄 아세요? 영원히 살아요, 거기서도.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을 보고 말씀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제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성경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자만이 생명이 있는 자, 산 자,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은 전부 헛개비 인생인 거예요.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모든 삶이 다 죽은 자의 삶인 거예요.
왜? 생명은 그 예수 안에만 있으니까 그 예수의 삶과 예수의 뜻과 예수의 계획 안에서 행하는 것만 산 삶이에요. 딴 삶은 전부 죽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전부 죽은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카운트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영생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정말 영생을 원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이 진짜 생명의 삶이니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를 축적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명예를 탐하셨나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다 가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뭘 하다 가셨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 손해를 보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가신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만이 살아있는 삶이고 그 삶만이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되는 거예요. 그 이외의 삶은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불로 확 튀어버렸을 때 홀랑 타버리는 거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그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갖고 여러분의 삶을 척 내놨어요. 그래, 어디 볼까? 그리고 하나님이 확 불로 태워버렸더니 홀랑 다 날아가고 연행큼 한 0.1% 그거만 남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망신, 그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딴 거 차치하고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면서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쭉 아침부터 뭘 하고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이 훅 불었을 때 안 날아가고 이게 산자의 삶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시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거 회개하고 점검하고 살아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왜? 죄인들은 절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그 생명이 갖고 있는 특징을 현상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는 건요, 사람들이 새가 나르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낸 것입니다. 어떤 물체가 날기 위해선 양력이라는 것과 추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양력이 뭐냐면은 밑에 공기하고 위에 공기하고 이 힘과 속도가 달라서 밑에 공기가 힘이 있고 빠르고 위에 공기가 약하고 느리게 되면 이게 밑에 공기가 힘을 받게 돼서 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양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의 날개가 위에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달리면서 공기와 부딪히게 되면 아래는 평평하기 때문에 공기가 직선으로 확 들어간다고요. 힘이 생긴단 말이죠. 위에 곡선인 것은 공기가 휘어져 들어오기 때문에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뜨는 거예요. 근데 뜨기만 하면 뭐 해요? 그게 뜨려면 추진력이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추력.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그래야 이 공기가 힘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비행기는 프로펠러로 추력을 만들고 날개의 모양으로 양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르는 것입니다. 새 보세요. 새. 새는 생명이 있어요. 그 양력과 추력이 그 생명의 특징으로 이미 내포가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새는 프로펠러 만들고 날개 곡선으로 만들고 그렇게 일부러 안 해도 날개를 퍼덕이면서 추력을 만들고 그 날개의 모양으로 양력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생명이 가진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모방해서 만드는 건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진짜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물고기 다니는 거 보세요. 첨단의 과학을 동원한 잠수함. 갖다 놔봐요. 어떤 잠수함이 그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갔다가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뺑뺑 돌았다 이게 되는지.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물고기는 날질 못하죠. 새는 물속에 못 들어가요. 그 생명은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생명을 가진 자들이 도대체 이게 뭔 삶입니까, 이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그 삶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안 나올 때 우리가 좀 긴장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 안에 다 설명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 그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생명을 얻은 자는 난단 말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구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존재했고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미 있었다는 말이죠. 그죠? 말씀은 곧 지혜니까 뜻과 계획도 이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그 이미 있었던, 태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예정론, predestination을 끌고 들어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어떤 목적을 향해 경륜해 가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변할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요구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순종할 뿐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태초에 뜻이 있었기 때문에, 태초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이 갑자기 환난을 만나서 고통을 당했을 때 자신의 전과를 돌이켜보면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여튼 그 전과를 전부 동원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욥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안에서, 다른 말로 자기 뜻 안에서는 도저히 그 답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큰 회의와 혼돈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욥에게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자 욥이 깨달았죠. 아, 나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리고 영원한 뜻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욥은 내신자가 아닌 나 혼자 그 인간으로서는 결코 그 내신자의 뜻을 다 알 수 없구나. 그냥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게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 창조됐어요. 그죠? 말씀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과 뜻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에 푹 빠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창조한 말씀이 성경 안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을 쫓아서 세상의 역사를 운영해 보려고 시도를 하죠. 인간이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쫓아 만들어낸 것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인간들이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거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놓쳤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100년 동안 실험한 결과가 뭡니까? 살인, 폭력, 전쟁, 기아, 굶주림 이것만 만들어냈잖아요. 인간이 인간의 뜻을 쫓아 살게 되면 이렇게 실패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들의 뜻과 방법에 대해서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계속 진척시켜 가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부자로 가, 그럼 부자로 가면 돼요, 그냥. 가난하게 가, 아프게 가, 병자로 가,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분이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피아노가 있죠? 이 피아노는 피아노를 만든 사람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건반을 쳐서 소리를 연결시켜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피아노를 만든 사람의 뜻과 목적이었어요. 최초의 피아노를 만든 사람의. 그죠? 근데 피아노가 그냥 난 못 박는 망치로 살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되는 거죠. 피아노는 음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피아노가 아니야, 나는 그냥 망치로 살래. 그거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인 여러분을 향한 최초에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잘 배우셔서 그렇게 사시는 것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보람있게 여러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절대 피아노 만든 이에 그 피아노를 향한 의미와 뜻을 모르듯이 여러분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유행으로 추측해서 살아낸다면 강아지가 피아노를 보고 저건 망치야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모르고 여전히 기복에 빠지고 신비에 빠지고 그래갖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강아지가 피아노 보고 저건 망치야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니까요. 계획과 뜻이 계셨다니까요. 그걸 궁금해하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소홀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 모르시겠거든 이것만이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시고 올라가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즉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은 그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몽땅 불태워져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했을 때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아울러서 사람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돌아섰을 때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에만 목적을 두시고 올곧게 그 길만 가셨다니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뜻을 따라 여러분이 잘 됐다고 자랑할 필요 없고 안 됐다고 낭망할 필요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많이 달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자괴감을 왜 가지시냔 말이에요. 왜 나는 실패자야, 낙오자야 이런 생각을 왜 가지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게 뭐가 부끄러워요. 근데 딴 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혼한 거, 망한 거, 못생긴 거, 뚱뚱한 거. 뚱뚱한 거 왜 자꾸 나오는지 몰라. 이거 잘못한 죄 아니라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계획과 뜻 속에서 여러분을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주눅들지 마세요. 그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보다 자괴감 가지고 주눅들어 하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그 사람도 역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주눅들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내 삶 속에서는 왜 이 빛이요 말씀의 삶이 나오지 않을까? 그걸로 부끄러워하세요. 그걸로. 다른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러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계획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한지 이제 아시겠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전부 그 피조물이 계속 찬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빛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당신 자신과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빛을 본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빛을 보게 된 자들은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알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뜻에 따라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눈을 뜬 하나님의 성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탐구하며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바꾸어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맨 앞으로 가셔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다 이해가 되셨는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해가 가세요 이제 다? 네, 다음 주에 우리 6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